어금니 아빠라고 불리는 이 모 씨는 2006년도에 다큐멘터리에 등장했었어요. 그래서 어금니 아빠라고 이제 불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입 안에 큰 거대한 악성 종양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빨의 잇몸과 그리고 그 이빨의 그 치아를 연결하는 부위에 종양이 있어가지고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이빨이 이빨이 다 뽑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금니만 남아있는. 근데 이제 또 더 불행한 것은 그 딸도 똑같은 그 종양을 갖고 있다. 그런데도 이 아빠가 이 딸의 그러한 투병을 돕기 위해서 자기도 투병을 하면서 딸의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뭐 전국 자전거 일주를 하고 뭐 길거리 모금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이 어렵게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금니 아빠, 뭐 천사 아빠 이렇게 불렸었어요. 그런데 작년이니까 2017년 11년이 흐른 뒤에 엄청난 이제 일이 벌어지죠. 이 어금니 아빠가 자신의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던 것은 우리가 그냥 모르는, 갑자기 그냥 이렇게 어디선가 혜성처럼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10여 년 전에 딸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감동의 기부금을 주고 이제 그렇게 돈을 이렇게 이 딸의 치료를 위해서 줬는데, 그것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그런 성적인 이런 어긋난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막 방탕하게 삶을 살고,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에 이제 배신감도 엄청나게 큰데 이 엄청난 죄를, 아무런 그러한 그 죄가 없는 딸의 친구를 죽이는 그러한 사건을 저질렀다는 것에 우리가 굉장히 마음에 공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었죠. 저도 굉장히 마음에 화가 났었어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딸을 가진 그런 한 아빠로서 이렇게 이 친구네 집에 가는 것도 사실 이 이후로 막 이렇게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예전에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가는 게 이렇게 막 공포스럽고 걱정되는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이 사회가 이렇게까지 악해지고 불신의 그러한 사회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되는, 이런 이중적인 사람들로 이런 나쁜 어두운 그러한 악행이 만연한 사회가 된다는 것에 굉장히 마음에 어렵고 그러한 또 화가 제게도 이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세상이 무섭습니다. 우리 자녀가 살아갈 세상인데 이 악인의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늑대들을 만나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의 그러한 앞날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이중적인 사람들이 세상에서 만연하게 판치면서 날뛰는 그러한 것을 그냥 보시기만 합니까? 하나님, 뭔가 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얼마 전에도 좀 이러한 좀 맥락에서 저는 이제 그 세종시 카페 이런 것을 좀 가끔 봐요. 가끔 보고 교회를 검색을 해서 혹시 이 주변에 교회를 다니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라 그러면은 이렇게 좀 제가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교회에 대한 그런 동향도 이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의 생각도.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글이 올라왔냐면은 어떤 동네에, 단지에 새로운 이제 교회가 어디에 이제 다른 동에 있었는데 세종시에 이쪽으로 이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글이 그렇게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교회에 나오라는 글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밤에도 아주 십자가 네온 사인 환하게 켜놓고 자랑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교회가 어느 동에 있었군요. 이런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댓글을 보면서 막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악플을 달고 또 악플을 달고, 뭔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한 사람들의 악플이 막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제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고 또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그러한 입장에서 그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물론 조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배려하지 못하는 그러한 좀 그런 모습도 있어요. 모습도 있어서 이제 좀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에 조금 그렇게 상처를 주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결정을 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바로 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수평적인 관계도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항상 주위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운전하는 스타일도, 우리의 댓글 다는 그러한 언어의 선택도 조심해야 돼요. 다 모든 하나하나가 세상에서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나의 스타일만대로 고집하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러한 마찰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너무 심하게 그냥 악플하기 위한 악플이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그러한 생각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어디서 왔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좀 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돼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은 그냥 욕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됐냐. 저도 이제 목회의 길을 걷고 있지만, 다 모든 목사님이 그런 건 아니지만, 선배 목회자 분들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러한 사명과 소명을 한 마음으로, 한 모습으로, 한 그러한 인생으로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 때에 그것이 사회에 드러나고, 그러므로 목회자라고 하는 그러한 목사라는 사람들이 저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닐까. 뉴스에 이렇게 툭 하면은 특종거리가, 사건이 나오는 것이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 대형교회 이 목사님, 중대형교회 이런 목사님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모습도 최근에 우리가 봤고요. 어떤 그 교회 목사님도 자신의 성도인 청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간하고, 어느 선교단체의 그러한 젊은 목사님도 이 중고등학생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강간하고 그렇게 성폭행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선배 목회자들의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이렇게 교회가 욕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뭐냐? 하목사, 너에게도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 무서운 것은 세상이 아니고 세상의 이중적인 모습을, 그렇게 뉴스에 나와서 발각되어서 이중적인 모습이 탄로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너에게도 그렇게 탄로나진 않았지만은 무서운 이중적인 모습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제 마음 가운데에도 쾌락을,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싶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구하고 싶은, 하지만 목회자로서 제가 설교를 하지만,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그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이렇게 힘들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쉴 수 있을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기도하지 않고 쉬려고 하는 모습이 이중적인 모습이죠. 나는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말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 내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지는 못하고, 이 먼 사람은 사랑할지언정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게 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의 이 높낮이에 따라서 어떨 때는 좀 자비한 그런 아빠의 모습을 가지지만, 또 어쩔 때는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하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은 내 잘못 때문이다라는 거죠. 내 이중적인 모습을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나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시험이, 상처가 오게 됐다.
내 마음 가운데에도 이중적인 모습이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고민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도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율법에 대한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교에 앞장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런 사도 바울에게도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번뇌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괴로운 마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도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다른 모습이 있다,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의 안에서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계신 그러한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민이 또 우리의 고민으로 가지고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데 내 마음 가운데에 말씀에 항상 한 마음으로 한 모습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말하지만 나의 손과 나의 발은 미움과 배신을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나는 섬김을 말하고 있지만 내 삶 속에서는 정작 진정한 섬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내 안에 이러한 이중적인 마음이 존재하는데, 신앙이 존재하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그러한 마음의 질문이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두 가지 분류의 사람들에게, 내가 이중적인 사람이다라는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이중적인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될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도 이중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에 이방인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면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한 다른 민족들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안디옥은 이 이방 선교를 향한 그러한 근거지예요. 어떻게 보면 베이스 캠프였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 크리스찬도 있었고 이방인 크리스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안디옥에 있었을 때에 그 이방인들과 함께도 밥을 먹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안 먹은 척 딱 물러나는 거예요. 왜냐? 할례 받은 자가 할례 안 받은 자와 함께 음식을 같이 나누는 것이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정상적인 모습은 이방인이든지 아니면 유대인이든지 겉모습과는 상관없이 함께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출신인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그 세상의 육적인 마음에 딱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그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저렇게 하는데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베드로를 따라하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시험을 주고 근심하게 하고 거리낌을 주는 그러한 행동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세상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명예를 갖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내가 그런 육의 생각을 내가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가지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리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렇게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에게도 이러한 고민이 있었고요, 갈등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에게도 갈등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으로 말미암은 갈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안을 얻어요. 우리도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사도 바울도 고민했던 그러한 것이, 베드로에게도 그러한 고민한 것이 나에게도 있다.
하지만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이러한 고민과 갈등을 겪었지만 육의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중적인 모습인 육의 모습을 던져버리고 영의 모습으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 치유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러한 이중적인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육의 모습이 다 십자가에 죽어 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잡힌 바 살아가게 되어 성령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저는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중적인 모습을 가졌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그러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고백이 없었다라면은 이중적인 그러한 마음에 삶에서 짐에서 해방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중적인 모습이 내가 있습니다라는 고백, 부모님이 자녀를 볼 때에 자녀의 이중적인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죠? 이 앞에서는 굉장히 잘하지만 뒤에서는 이렇게 할 거 다 하고, 나쁜 말도 좀 하고, 욕도 하고, 게임도 몰래 하고, 앞에서는 안 하는 척 다 해요. 게임이 뭐예요? 휴대폰이 뭐예요? 근데 막 하고 게임하고 찾아서 안 할 거 다 해요. 물론 모든 자녀들이 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한테 붙잡히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발견한다고 해서 우리 엄마 아빠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이놈, 어찌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느냐? 호적에서 지웁니까? 내칩니까?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아들이 아니야? 그렇게 오버해서 반응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앞에서는 내 동생 사랑합니다 하면서는 뒤에서는 이렇게 꼬집어요. 야, 얄미운 자식 하면서. 그런데 그런 모습 보면서 부모님의 마음에는 오히려 더 안쓰러운 마음이 들죠. 내가 사랑을 더 못 줘서 그런가? 내가 더 관심을 못 써줘서 그런가? 우리 아이에게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이 있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더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을까? 더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 더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모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내가 부족해요? 이중적인 마음이 있어요? 내가 사랑을 얘기하지만 내 손은 미워하고 있고요, 내 말은 배려를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 나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고요, 나는 섬김을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 나의 사리사욕만 챙기고 있어요. 그런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하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가깝게 하는 고백이고 회복하게 하는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비밀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육의 법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것이 항상 내 안에 존재하고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악을 행합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 필립 얀 씨가 내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에 쓴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 필립 얀 씨라는 작가가 한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집회 끝에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젊은 여성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폭행 당한 후에 하나님을 무척 미워했습니다. 딱 얘기하는데 이 기도 소리가 딱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엿듣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폭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솔깃하잖아요. 그래서 듣게 돼서 이 여인의 기도를 계속 듣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기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왜 내버려 두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로한답시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했던 말들, 그 말들이 더 미웠어요. 하나님, 복수하고 싶었어요. 내 고통을 아는 척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똑같은 상처가 있는 것을 원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저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끈질기게 저를 따라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예수님께 돌아가려고 합니다. 제 마음의 상처를 예수님이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필립 얀 씨는 고백하기를 내 인생에서 가장 능력의 감동적인 기도였다. 우리는 능력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러한 기도, 능력의 기도잖아요. 그러한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우리의 있는 그러한 모습, 더러운 모습과 추한 모습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
능력의 기도를 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능력의 고백으로, 솔직한 고백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응답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때에 기도마다 응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해요. 능력의 기도를 했어요.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치유받기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중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 겉으로 보이는 나와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존재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자신이 곤고한 사람이다, 이중적인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내가 고민하고, 그러므로 내가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고 곤고한 사람이고 비참한 사람이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은요,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고백이에요. 병 중에서 무서운 병이 자각하지 못하게 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픈데도 아픔을 모르면은요, 병원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병들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야 자발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고 진찰받고 치료받고 그리고 수술도 하고 뭐 약도 받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회복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프다, 내가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이런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이중적인 그러한 마음을 사는 불쌍하고 비참하고 슬픈 존재입니다 라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없다라면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가 나의 방전된 배터리가, 이중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육의 생각들, 그것들이 내가 주님과 연결됨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또 충전되는 거예요.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또 충전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을 살다가 또 마음 가운데에 두 가지 마음이 들고, 육의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러한 것을 선택하면서 내가 조금씩 방전되고, 또 내가 잘할 때도 있다가, 그럴 때 내가 또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곤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부족한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또 주님과 함께 나아가 또 전기 코드에 딱 꼽혀가지고 충전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배터리가 방전돼서 꺼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띠리리리 하면서 자주 꺼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느냐, 잘 체크 안 하는 거예요. 배터리의 상태를 몇 퍼센트 있는지. 그런데 내가 자꾸 봐야 돼요. 내 영의 상태를, 내가 지금 60%구나. 조금 있으면은 50, 40 되겠구나. 내가 지금 40%구나. 조금 있으면 빨간색으로 변하겠구나. 내가 얼른 꽂아야 되겠다. 자꾸 보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자꾸 내 영을 말씀 가운데에서 점검하고 돌아보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내 속을 들여보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배터리가 충전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배터리가 자주 체크되어서 내 마음의 영적인 배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몇 프로 충만합니까? 그렇게 자주 체크하셔서 방전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곤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구원할 그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곤고한 사람인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냅니까?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누가 나의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나는 모르는데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조금 레토리컬한 그런 질문이에요. 답을 아는데 그 답을 유도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누가 건져낼까? 예수님이 건져낸다. 다음 2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망의 그러한 곤고함 속에서, 사망의 그러한 몸에서 건져냄을 당할 수 있다. 내가 그러한 고백 가운데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너의 그런 곤고함으로 말미암은 무거운 짐으로부터 너를 해방시킬 수 있다,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고백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리고 십자가에 나아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세상의 법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기소를 할 수 없어요. 그것은 법이에요.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사망한 사람을 검찰에 기소장을 제출하진 않아요. 예. 그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을 사기를 치고 이렇게 폭행을 하고 그래도 그 사람이 없어지면은, 존재하지 않으면은요, 그 사람에 대한 기소장도 무효고 재판도 필요 없고 감옥도 안 가고 죄도 죄사슬도 다 필요 없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면요, 마귀가 기소장을 제출할 수도 없고요, 재판장에 우리를 세우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재판에 그러한 심판을 받지도 못하게 하고요, 감옥에도 못 가꾸게 하고요, 갇히게 못하고요, 죄사슬을 우리의 발에 못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기소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참수할 수 없어요. 죄책감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주님, 내가 이렇게 비참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불쌍한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구원할까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주님께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그런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제는 감사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참하다, 불행하다, 곤고한 사람이다, 마음이 힘들다 함께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내 육의 생각과 행동과 나를 이중적인 마음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죄를 다 못 박는 거예요. 내가 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면 우리는 더 이상 기소당하고 곤란해지고 어려워지고 재판에 서는 것 같은 창피함과 부끄러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중성을 극복하는 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못된 자아와 죄들이 죽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자유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요. 선과 악이 우리 안에 공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빛과 그림자가 함께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평판이 좁고 정직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내면이 진실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평판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더 중요한, 더 사모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평가하시는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라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평가하시는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진실해질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민했어요. 제가 진실해지기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해지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불행하고 비참한 이중적인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22장 28절 말씀에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찾으시는 한 예배자 되는 그러한 질문은 내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될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 앞에 좀 더 진실해질까? 내가 이렇게 곤고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그러한 답, 그러한 진실한 고백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의 시작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진실된 사람이 될까?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솔직한 고백을 하며 내가 이렇게 곤고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곤고한 백성은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러한 약속. 사도 바울도 그러한 고백 가운데에 자신의 그러한 이중적인 마음에 죄의 짐을 다 떨어뜨리고 다 내려놓고 영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의의 면류관, 선한 면류관 받아 그 예수님께 우리가 받은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극복하며 이중적인 모습을 인정하고 나아가며 주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내 죄가 다 죽고 우리의 마음은 자유하고 기쁨으로 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영의 사람으로 자유하며 그러한 자유 가운데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담대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